역대하 20장 5절로 13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루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3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격과 기쁨 속에 우리가 맞이한 새해 경자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는지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사람들은 특별히 2020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군사, 종교, 교육 등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두렵다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분들의 대답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기에 앞서 연말에 국회가 돌아가는 것 보니까 참 심상스럽지 않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예산안도 그냥 통과하는데 날치기 통과다.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패스트트랙도 날치기 통과, 공수처법도 날치기 통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끊임없이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해서 또 발사한다고 야단 법석인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들을 열어주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전 세계가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 세상 모든 76억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똑같이 경자년 2020년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2020년을 맞이했지만은 세계 모든 인류가 함께 안고 있는 공통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핵무기로 인한 인류의 두려움입니다. 핵무기는 이제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세계 각처 요소에 있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북한 땅에도 핵무기가 무려 핵탄두가 10여 발 있다고 이야기하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인 과학자 헤럴드 C. 우레아라고 하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렵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지구의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과학 문명은 우리 인간에게 대단한 많은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편리와 문명 발달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화학 무기들이 엄청난 핵폭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주의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보면 천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제일 먼저 학살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는 칼막스와 엥겔스가 공산당을 선언한 것은 1948년 일입니다. 1903년 레닌이 불세비키 다수파로 등장했을 때 공산당은 17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 당원은 2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에 이르러 그 수는 4,3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늘날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는 위장된 평화이지만 이 세상을 위기로 몰아갈 시한폭탄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그런 합장을 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두가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잘못 인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던지러 왔지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의 구체와 메시아로, 또한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해와 환경의 오염이 오늘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공해와 오염으로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장래에 지구는 끝장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환경기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 또한 암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을까 대책을 세우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전국 8도 13개 광역시 전체 다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나쁜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평택입니다. 왜요? 중국이 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침을 자주 하는 것도, 저는 이 성대가 그리고 호흡기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침을 많이 해요.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대낮에도 다 복면 강도와 같아요. 다 입술에 뭐를 해요? 마스크를 하고 머리도 탁 하고, 그런 눈만 내놓고 칼만 안 들었을 뿐입니다. 자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하는 노아 때에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여러분, 이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죄의 오염과 도덕적 타락이 그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죄를 범해도 죄를 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죄가 죄인 만큼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이런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적인 도덕 갱신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한 인류에게 소망은 없다. 모든 인류는 죄값으로 핵폭발해 재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윌리엄 보구트라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이 임박하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위기입니다. 인류의 소망은 오직 하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모해야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사실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나는 여러분 가정이 평강이 넘쳐나는 평강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흥황하는 경제 부흥을 가져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건강으로 모든 질병을 떨구어뜨리고 가정의 우환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원하지만은 내가 평안을 원한다고 평안이 우리에게 자연히 찾아오던가요? 내가 통일을 원한다고 통일이 찾아오던가요? 내가 부를 원한다고 부가 우리에게 찾아오던가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바람도 풍파도 풍랑도 있는 법입니다. 대기권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주 강한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바다에서 불면 이게 풍랑이에요. 이것이 육지로 돌아오면 태풍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일에도 평안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2020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할 만큼 우리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유대 나라도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그 밖에 연합군이 막강한 힘으로 유대 나라를 침략해 왔기 때문입니다. 침략군은 기세가 등등하게 엔겐디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이 적군으로부터 비교해 보면은 풍전등화와 같이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 왕이 12절 13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말을 오늘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오금이 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수무책이니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 아내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모두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운 위기를 맞은 여호사밧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매. 나라가 망하고 자신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절박한 위기를 맞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두려움과 공포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무엇을 했다고요? 오늘 3절에 말합니다. 금식을 하라고 공포했어요. 여호사밧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말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아멘 할 때 힘이 나와요. 새 힘이 솟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가 소리가 죽으면 1년 내내 죽는 거예요. 첫 시간부터 우리가 첫 테이프를 잘 끊으면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난 우리 살아가는 평택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멋진 인생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니까 속이 아파요? 나는 금식 기도하고는 거리가 멀습니다. 오늘 여기 금식 기도는 여러분 겸손을 표상하는 겁니다. 절제의 표상입니다. 자기 부정의 표상이며 회개의 표상입니다. 그들은 위기를 당하자
지난날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날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서 필요한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인간은 약하잖아요. 무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온 국민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어려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 반만년의 역사가 바로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반만년 가운데 우리나라가 외부의 침략을 받은 것이 약 1000여 번이라 그래요. 정확하게는 938회라 그럽니다. 그럼 5000년 역사 가운데 약 1000번, 그랬으면 5년에 한 번 외부의 침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몽골의 침략을 받고, 중국의 침략을 받고,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일본의 침략을 우리는 받고 살아온 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부글부글 끓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슴을 조이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금방 부도가 날 것 같은 위기의 세상에 우리는 살얼음판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와 있습니다. 군사도 나라가 부강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력도 강해야 되는데 지금 지피도 무너뜨리고 전차, 장애물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경제는 지금 하락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정치는 혼란과 혼돈에 지금 우린 빠져 있습니다. 사회도 어수선합니다.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문화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이제는 성문화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에서는 법제화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죄를 죄라고 말하고 선포하면 이제 수갑을 차야 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의 도덕 윤리나 다 매일반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인권이 존중되며 정의가 실현되고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기다려집니다. 우리는 이 정부가 지나고 새로운 정부가 되었으니 한가득 희망을 가졌지만 도리어 더 실망감이 커지고 더 마음의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깨끗함을 부르던 그들은 더 부정부패로 썩어 있었고 문드러져 있었다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유대 왕의 불행했던 나라를 위하여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지금이 어느 때냐 울며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하여 금식 기도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기도했던 에스더와 같이 유다 민족처럼 이민족에게도 복음 통일 예수 한국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단식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조국의 장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염려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점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바람 앞에 등잔불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를 면케하기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응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역사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해결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제단에 불이 붙었잖아요. 모세가 위기에 진퇴양난에서 기도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며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더니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드루가가 살아났습니다. 성경에는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랑이 불어올 때 풍랑아 잔잔하라 했더니 바다 바람이 잔잔하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에 쌓인 것을 내게 보여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금식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면 휴전설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 시온의 영광이 비춰올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늘 이런 사명을 짊어지고 2020년 새해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위에 우리의 소원을 아로새기십시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 나라 현실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도 더 뜨겁게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온 나라가 혼통 흉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삭에게는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근거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우리도 잘 되는 것, 이건 별로 표가 나지 않아요. 남들이 되지 않을 때,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 남들이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가정에는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의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중하여 미래의 비전을 선포하는 이런 우리 교회가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2020년을 맞이하여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나는 대처할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도 주저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기 여호사밧 왕 때에 유다 나라가 그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나도 여호와 앞에 섰고요, 우리 아내들도 서 있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서 있고 다 주님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지금 위기에 국가를 맞은 거예요. 지도자로서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답답했습니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은 지금 엔겐디에서 총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민물처럼 밀려오면 유대 나라의 운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군대는 침략가의 큰 무리에 비하면 여러분 적은 무리로서 대적할 만한 능력도 상황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여호사밧 왕에게는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는 사느냐 죽느냐의 큰 위기입니다. 유대 나라로서는 국가 흥망과 존폐의 위기였습니다. 그런 위기는 지금 목전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절박한 위기에서는 왕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2020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늘을 우러러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외치십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만둬요, 그만둬요. 좀 확신 있게 못합니까? 주여, 나도 2020년에 전능자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외쳐보세요. 외쳐보라니까요. 시작. 어쨌든 중얼중얼해서 다 들으신 줄 믿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은요, 오직 주님만 믿는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도움이시며 소망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일은 오직 주님만 할 수 있기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편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김정은도 불장난을 여러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세상 어떤 방법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리 보아도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애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실어서 주사파들은요 애국가를 바꾸자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신다. 보호하시는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낮에도 졸지 않으십니다.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고 그 눈을 뜨시되 시퍼렇게 뜨고 계신다 이 말. 왜? 여러분을 보호하시려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려고.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요 애국가가 찬송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네요. 찬송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1절만 불러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불러도 좋지 거기까지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불러봐도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신중의 신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이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대사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6.25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최대의 비극의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이 땅을 피로 물들게 한 동족 상잔의 슬픈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요즘 전교조에서는 말을 아리송하게 한다 그래요. 이건 반드시 북한의 김일성이 남쪽을 침략한 겁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가느냐? 북침했다 그러네. 북침. 이 북침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북쪽에서 우리를 침략했다. 요렇게 야리까리하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 교육에는 전교조가 처음에는 참교육 다 전교조 수반시켜야 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 가운데 전교조에 있는 분들은 다 나오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노조 정말 좋은 겁니다. 그 속에 중심에 흐르는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노조는 정말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것 같지만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황금 노조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파, 우파 이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 바로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좌파, 우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 보수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보수는 좀 고리타분한 것, 좀 변화를 가져와야 돼. 그리고 진보적으로 좀 나가야 돼. 진보는 너무 앞서지 말고 함께 더불어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야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북한에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이 사상이 물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북으로 납치된 자가 8만 5천 명입니다. 행방불명된 자들이 여러분 30만 명이에요. 학살당한 자는 교역자, 목회자입니다. 500명입니다. 여러분 불에 탄 교회당이 2122개 교회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는 김일성이가 허물고 거기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어요. 피난민이 수백만 명이었고 이산가족이 1천만 명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사상자만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북한군이 침략하자 말자
우리는 후퇴만 계속 거듭거듭했습니다. 낙동강 전선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미8군 사령관이었던 워커 장군은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한 정일권 장군은 경남지사 댁에 머물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날 밤 부산시에 모인 목사님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기를 면케해 달라고 금식 기도를 요청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눈물겨운 회개 운동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기적적으로 유엔 참전을 결의한 겁니다. 아주 깎았어요. 그때 소련 대사가 참석을 하러 오다가 그만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회의에 불참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전을 참전을 결의한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었고 얼마 지않아 9.28 서울 수복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2020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권세도 지혜도 돈도 명예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믿을 것이 못됩니다. 도움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거기는 허송세월한 것과 실수와 죄뿐입니다. 그렇다고 앞만 바라보지도 마세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 나그네 길의 종착역은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지도 마세요. 거기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풍랑과 염려와 취향만 넘실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속도 도려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죄악들로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만 바라보십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며 삽시다. 그 주님께서 2020년 여러분 미지의 세계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 주님만이 나의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자녀들 문제 차례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위기와 우리나라의 운명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길 때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2020년 경자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는 2020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려는데 당신은 어떡할라?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할 때 전능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대통하는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